우리가 앞 시간에 천척 해서 4천척을 4번 옮겨가서 물의 깊이가 에스겔의 목까지 와서 더 이상 에스겔이 이제는 물의 깊이를 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 봐야 에스겔이 물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중단을 하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여기는 이제 뭐 강폭이 점점 뭐 강폭이 아마 넓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강폭이 이렇게 넓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이쪽 강가인지는 모르지만 강가에 왔어요. 강가에 오다. 자, 여기가 이제 강가예요. 그게 몇 절 말씀이냐?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마도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쪽으로 돌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가서 7절 말씀, 내가 돌아가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보니까 어느 쪽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나무. 심이 많다. 이게 몇 절 말씀이냐 하면은 7절 말씀이에요. 7절인가요? 8절인가요? 예, 7절.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나무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은데 8절에서 11절까지는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강 이야기예요. 나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다시 얘기를 해요? 네. 12절에서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가지가 12절에서 강조가 되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과실, 하나는 나뭇잎, 잎사귀, 그냥 잎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초점이에요. 무슨 종류인지도 몰라요. 어떤 종류의 과실나무인지도 설명이 없어요. 몇 종류의 과실나무인지도 설명이 없어요. 다만 과실이 많아요. 나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나뭇잎은 시들지를 않아요. 얘는 약 재료가 되고 얘는 식용이 돼요. 얘는 식용. 이 표현은 잘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열매는 먹을만하다. 자, 한국말로 먹을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맛있다는 뜻인가요? 그냥 그저 그렇다는 뜻인가요? 맛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냥 그저 그렇다
라는 정도의 의미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마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마칼. 이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한 20-30번 정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어디를 예로 들면은 저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느냐면은 창세기 3장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무슨 나무를 놓고 유혹을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놓고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선악과 나무라고 하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두고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과 나무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 먹음직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12절 말씀에서 에스겔이 지금 강가에 있는 나무를 보고 먹을만 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제대로 안 살려졌죠? 먹음직하더라. 아마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가에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심이 많아요. 대신에 어떤 나무인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몇 종류의 나무인지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대신에 과실은 떨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열려요. 자,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잎사귀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은 시들지를 않아요. 구체적인 어떤 병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흘러나온 지금 에스겔이 본 저 성소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기가 배경이 돼요.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 25,000척이라고 하는 대략 13km의 정사각형이에요. 정방형입니다.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는 이제 한 중앙에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를 한 중앙에 성소를 둬라. 그래서 한 중앙에 성소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보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서 물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아라바로 흘러가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요단강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지표면보다 400에서 450m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계곡이죠. 계곡. 이 계곡을 가리켜서 아라바 계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아라바로 갔어요. 여기서 쭉 나온 이 물을 이제 여기 표현을 하면은 여기 아라바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바닷물이 바다에 이르렀더니 8절 말씀.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그 바다는 사해를 가리켜요. 사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사해에 들어가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이 살아났어요. 살아난다. 사해는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이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유황이 가라앉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금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문주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니까 이 짠 물이 민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뭐가 생겼어요? 고기가 생겼어요. 고기들이 돌아왔어요. 짠 소금물에는 고기가 못 살죠.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동네 옆에 굉장히 유명한 고기 절이는 장소가 있어요. 안동 간고등어 들어보셨죠? 예. 고기를 소금으로 절이면 안 썩어요. 그런데 이 사해에 짠 소금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문주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들어가니까 고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모여드니까 자연히 누가 생겨요? 어부가 생기죠. 어부가 등장을 해요. 자, 고기도 잘 기억하시고 어부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바다에 큰 고기처럼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엔게디 에서 에너글라임 엔게디는 사해 바다를 이제 북쪽부터 남쪽으로 했을 때 한 중앙쯤 지점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사해 서쪽 편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유대 강야에 쿰난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3, 4km 정도 사해 쪽으로 오면은 사해 해변가에 뭐가 있느냐? 에너글레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대한 언급은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기가 끊임없이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끊임없이 잡힌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이 진펄 사해를 돌아가면서 진펄인데 혹은 뭐 개펄도 해당하죠. 여기에는 소금이 있더라. 자, 원래는 다 소금밭이죠. 그런데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계곡으로 와서 사해로 들어가니까 사해의 물이 민물로 바뀌었어요. 고기가 생겼어요.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먼저 넘어가죠. 식용, 과일, 식용도
나무에서 과일을 먹는 먹거리가 되었다도 경제활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살아나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바닷물이 살아나서 고기가 생겼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를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없던 어부가 등장을 하고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경제 활동을 하더라. 남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봤죠.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요? 동물들도 살 수 없는 무서워하는 황폐한 땅이 되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물은 회복과 동시에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면을 살려준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 생각을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물이 닿아도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뭐죠? 진펄과 개펄에는 소금이 민물로 안 바뀌어요. 소금이 안 없어져요. 그냥 소금이 그대로 있어요. 소금도 뭐에 필요해요? 경제활동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일, 식용, 고기, 그리고 소금 모두가 경제활동과 관련이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13번째 단락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는 14년째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605년 BC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첫 번째 공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포로 생활에 거의 반 가까이 왔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성전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보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들은 70년 후에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먹을 거 많아. 나무 과일 열매 안 떨어져. 또요, 고기, 땅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서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소금 진펄에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어. 전부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나무의 잎은 약재료가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진펄과 개펄의 소금은 남겨둘까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소금물로 쪄리고 완전히 메마르고 죽어버린 땅들을 민물로 바꾸고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짠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면서 동시에 진펄과 개펄의 소금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소망을 부여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엔가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어디로 흐르냐? 길로 흐릅니다. 길로 흘러서 강이 됩니다. 길이. 강 좌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거기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새로 열립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잎은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인용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배워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본 것은 에스겔이 본 것으로 끝나야 되고요.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요한 사도가 본 것이지 요한 사도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을 인용한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요한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포함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본 것과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시간차로는 약 6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사도가는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 사도가 에스겔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